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건강하면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먹을 게 풍성하면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나 잘해줄 때에는 그것을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 가운데 건강이 약해지거나 안 좋아졌을 때, 또한 돈이 없을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또한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거나 또한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못할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돈이나 먹는 것이나 건강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고난 자체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스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단순히 힘들어, 슬퍼, 어려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을 깊이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의해 침략당하고 멸망당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나라에 가서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은 유대 땅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왕족들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 즉 바벨론 가운데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고, 즉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사 왕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붙잡혀간 이후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70년의 시간이 채워지고 나서 바사에 의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 칙령이 내려질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금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날 때에 그들 가운데 다윗의 왕족 가운데 있었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다시금 성전 짓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고, 또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으며, 이 다윗 왕조의 왕손이었던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그들 가운데 유대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이 총독 땅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예스라 3장 1절부터 바로 9절까지 나타나는 모든 여정 속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드러난 이후에 바로 성전의 기초, 모든 성전에 시작되는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즉 이방 나라의 바사 왕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 바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포로 귀환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 왕조의 왕손이었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들 가운데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기초, 즉 성전 건축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멈춘 후에 그들 가운데 예배와 찬송이 있었으며, 그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진 것을 바라보면서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온 백성이 함께 슬픔으로 통곡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과 기쁨은 상반된 감정이지만 그들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기초가 이제 다져졌습니다. 이제 성전 기초가 다져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슬퍼하며 대성통곡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이 반응 가운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슬퍼하며 통곡한 이들은 바로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있었던 그 웅장하고 거대했던 옛 과거에 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의 크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었기에 그들이 슬퍼하고 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어린아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과 위대함과 거대함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지는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 앞에서 한없이 작은 현실의 초라함이 고통으로 다가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그들 가운데 너희가 이전의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 가운데 이 작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스룹바벨의 성전이 작을지라도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놀랍기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담대하라 라고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 규모에 의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봤을 때 그 웅장함과 위대함이 너무 커서 기뻐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또 다른 눈물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과 엄청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나타난 회개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가운데는 슬픈 과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까? 이들이 왜 끌려갔습니까? 이들이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들이 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거쳐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방 나라의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고 바사에 의해서 풀려났을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간절히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는 신앙으로 변모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는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화려한 성전이 아닌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과거의 영광 속에 숨겨졌던 죄악과 이로 인한 심판을 기억하며 통곡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슬퍼하며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했기 때문에 슬퍼함과 동시에 그들 안에 솔로몬 성전의 폐허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거역하였으며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옛 과거의 명성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범죄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떠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했지만,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폐허로 만드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시금 돌이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징계와 슬픔과 아픔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외적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함성을 외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들과 다르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성을 지르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젊은 층이었는데 그 젊은 층들이 이전의 성전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진 자들이었기에 그들 가운데는 슬픈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보다는 이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기쁨만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은 그것과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이전의 영광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이 포로의 시간 동안 70년의 시간 동안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기간 동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 의해 그 자녀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워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기쁨과 감격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면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두 나라로 분열된 가운데, 즉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케 하신 능력과 권세는 무엇이냐? 이방 땅 가운데 붙잡혀간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어요. 그들은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고 그들은 이방 땅 가운데 노예로 잡혀왔고 그들은 이방 땅 가운데 피난민으로 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의 선조들에 의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세워지는 역사가 이방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국 가운데 말씀과 신앙으로 세워진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이 외적인 환경이 좋았을 때나 잘 됐을 때나 무엇인가 풍요롭게 넘칠 때에 잘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의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삶을 통해, 또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멀리 이방 땅 가운데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세대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 땅, 즉 바벨론과 바사에 의해서 피난민으로, 노예로, 또한 붙잡힌 자로 있었던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젊은 층들은 이 성전의 기초를 닦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생겼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에게는 이전의 외적인 영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신의 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만으로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귀환하는, 포로 귀환의 역사 속에서 성전 건축이 큰 기쁨이 되어지고 춤추게 되어지고 함성을 외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에는 백성들의 외침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통곡과 함성이 섞여 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막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통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고 있기에 그것이 혼재된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상반된 이 감정과 고백 속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슬퍼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그들이 통곡하는 것도,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도 그 깊은 내면에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내면 가운데 담긴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통곡하는 자들도 이전에 솔로몬 영광을 바라본과 동시에 그것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고, 또한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먼 타국 땅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다시금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어 정금같이 세우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악과 타락으로 미끄러질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렵고 힘든 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애통하며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거나 함성을 지르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포로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시는 역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아닐지라도 그들 가운데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땅은 온전한 회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적은 교회와 작은 인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후자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초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성전 건축이라는 외적인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바로 성전의 완전한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성전의 기초가 됐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는데,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개와 통곡과 슬픔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뻐하며 외치며 함성을 지르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성전,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외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서 회개와 기쁨의 함성을 통해 회복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띠띠며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성전 되신 은혜 가운데 함성을 지르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전의 의미가 날마다 슬픔 가운데 애통함과 동시에 기쁨 가운데 함성을 지르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